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호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뭐 예수를 믿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나는 나를 믿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찾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석가모자님, 공자님 뭐 다 찾는데 하나님부터 찾아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부터 찾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게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지금 뭐 헌법을 바꾸네 뭐 하네 막 이러는데 저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시대의 상을 반영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기본 가치가 미국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헌법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유 뭐 이런 거가 약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용 자체를 읽어보시면 그래요. 미국 헌법이랑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생명을 존중하고 있고 또 자유와 그런 것들을 억압당하는 거를 그런 게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유하게 되고 생명 존중 사상이 다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 위에 조상이 예수 안 믿는 우리 예전에 지금은 다 믿으시지만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예수 안 믿으실 때 저희 꼭 이게 성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고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제사 지내기 전에.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문이 부셔지라고 큰아버지가 막 문을 이렇게 세게 닫고 막 욕하고 막 저것들은 말이야 조상도 없이 막 이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조상 없이 네가 있었냐 막 이러고 응? 막 그러시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 말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 예수 믿으시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존재했나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해야 돼요. 오전에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 진흙의 한 덩어리를 갖고 어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도 있고 천이 쓰실 그릇도 있다. 그거는 창조하시는 분의 마음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이렇게 24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교회 직분자가 된 거,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어때요? 섬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제가 뭐 김시한 장로님도 계시고 홍학표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홍학표 장로님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제가 예배 때 저는 이제 목양실에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월세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면 저희 건물 있었을 때 야 장로님 빗자루랑 그거 하실 때 야 그게 장로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 이렇게 하고 위에 주보에는 호칭 장로 이렇게 했지만 그 전부터 빗자루질 계속 하시고 담배꽁초 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이맘때부터 얼마나 벌레들이 그렇게 똥을 쌌어요. 나무 자르기 전까지 그거 다 치우시고 그런 거 보면서 자 저게 섬기는 모습이지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어때요? 목회자 되고 직분을 받는다는 게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봐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직분 받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직분 받았다 그러면 좀 무슨 뭐라 그래? 무슨 뭔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작업반장 하는 거예요. 작업반장. 작업반장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교회 어때요? 목사라 그러면은 에헴하고 목에 기부스 딱 하고 허리에 기부스 하고 어깨에 뽕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성장하게 된 거는 내가 전도한 것도 있고 내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집사로 있고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있는 거야. 목사님이 물론 설교도 잘하고 뭣도 잘하시고 다 잘하셔서 큰 교회를 이뤘지만 우리 동년배 친구들 없었으면 목사님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어제 또 제 동기 목사가 서울에서 전도팀을 보내준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전도팀 오는 건 좋아. 알았어.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우리가 소개는 해줘야지. 뭐 전도 대상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좋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거든요. 서울에 강남의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 3개월 주말마다 우리 교회에다 사람 심어놔. 전도팀 변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소개는 해줄 테니까 3개월은 최소 3개월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교회 와서 자던 뭐라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좋던 싫던.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끝까지 할 수 있으면은 전도팀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 그거 아니면 뭐 교인들 강남에 잘 나가는 교인들 한번 서민 체험하는 거요?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요. 정착까지 시켜줄 거 할 거면 와. 그거 아니면 보내지도 마. 뭐 서민 체험하는 거요? 강남 사모님들, 강남 사장님들? 내가 막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거지 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숨기려면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신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참 귀한 그릇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 몰랐어. 사람을 빚으시고 구우실 때 어쨌든 사람이니까 오븐에다 물론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웃자고 한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제가 준비했던 거예요. 저도 이거 재미있는 유머책 보고 본 거예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빵 굽는 것처럼 사람 그 살 타면 고기 굽는 냄새 나요. 그거 아세요? 혹시? 사람 그 불 이렇게 잘못 뜨거운 거 잘못 만지잖아요. 아 뜨거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 타는 냄새 나요. 사람도 동물이라 모르시는구나. 한번 데워봤어야 아시지. 데워보면 그래요. 근데 백인이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백인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너무 탈까봐 뺐더니 너무 허여. 너무 허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차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처음에 백인이 나왔고 더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짝 조르셨어.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흑인이 된 거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황인은 어떻게 돼요? 타이머를 딱 맞춰놓으시고 적당한 시기에 딱 빼셔가지고 황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인은 복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나마 중동으로 오신 거예요. 중동에도 황인이 제일 많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뭐 진노의 잔도, 진노의 그릇도 쏟아부으실 수 있고 오래 참으시는 관용의 그릇을 참으실 수도 있고 영광의 그릇도 하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이심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자꾸 돈 얘기했지만 또 말씀드리면 11조 어제도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랑 요즘에 유튜브에 11조에 관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내기 싫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솔직히 말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 맺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11조에 대한 논쟁거리가 뭐더러 나오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게 맞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11조 아까워한다고. 제가 아는 사장님도요. 교회 오라고 했더니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부가세를 매겨가지고 안 나오신대. 부가세 뭔지 아시죠? 10%. 왜 부가세를 교회에서 내라 그래요? 일도 안 시키면서.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안 내고 오셔도 돼요. 안 내고 오셔도 돼요. 부가세는 마음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이 재밌더라고요. 부가세를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신다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냐 안 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11조를 못 낼 이유가 뭐가 있고 그보다 더한 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을 만드는 한 덩어리의 흙이라고 생각한다면, 진흙 한 덩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모양도 내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비싼 그릇도 만들고 약한 그릇도 만들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왜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왜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아니, 여러분 거지 삭개오랑 부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 혀끝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했는데 안 됐고, 첫 번째 부탁이 그거였죠. 지옥에 간 부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려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거기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여기 안 오게 돼야 된다고. 그런 예수님의 예화가 있었죠.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인 것처럼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오전에도 부탁드렸지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진짜 돌아가신 지금 이재용 회장님도 박수 받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름값 올랐을 때요. 물론 다른 회사도 뭐 성과금을 많이 줬지만 지금 삼성 노조가 뭐 파업을 한다는데 그걸 떠나서 이재용 회장님이 그 직원들한테요. 기름값 많이 오르고 하니까 힘드시죠 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유튜브에 어떤 짤이 돌아다니냐면 이재용 회장님이 500만 원씩 직원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회장된 이후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으신대요. 아니 그거 대단한 겁니다. 오너지만 그걸 통해서 물론 주 배당 많이 받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딴 회사 사장들, 회장들은 배당 안 받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딴 회장들 보면 월급이 몇십억씩 됩니다. 몇백억 되는 분도 있어요. 오너이면서 그렇게 월급 안 챙기시면서 10년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갤럭시 핸드폰 얼마 많이 사주고 삼성 가전 얼마 많이 사주냐. 그것도 고마운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삼성이 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뭐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가서 비즈니스 외교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이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봐요. 삼성이 철수한대요. 이제 사업 안 하겠대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 이제 빼고 미국에서 할 거래요. 한국 공장이고 뭐고 다 판대요. 그러면 삼성만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삼성과 관련된 수많은 볼트 회사, 너트 회사, 거기에 전선 넣는 회사, 뭐 어마어마한 하청업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줄도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까지 좀 많은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너가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과금 내가 세금 낼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노조는 뭐 SK 하이닉스 1인당 7억 줬댄다. 그럼 SK에서 일하지.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으면 좋지.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직원들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장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또 직원들의 노고를 몰라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는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있고 잘 되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른 삶뿐만 아니라 좀 풍요로워지시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믿으니까 저 집 저렇게 됐더라. 이런 것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토기 장이가 예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장로님의 삶이 어떻게 되고 사모님과 권사님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가 성경의 위인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긴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누가
그죠? 어떤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랴. 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시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뭐래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지음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나왔는데 요즘은 의느님이라고 하죠. 의느님, 의사 선생님들, 성형외과, 플라스틱 서전, 그죠? 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생긴 아이들도 어때요? 자기 나름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성형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예요. 대기업 들어가려면 제가 만약에 SK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소문 들었었어요. 대학생들 정보력이 빠르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꼭 관상쟁이가 앉아있대. 면접 가면. 그래서 관상쟁이가 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성형이 어떤 게 유행했냐면 나 SK 가고 싶어 그러면 SK 전용 이 성형을 잘하는 성형외과가 있어요. 그럼 거기 줄 SK 가려는 애들 줄 쫙 쓰고 삼성 가고 싶은 애들은 거기 쫙 쓰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응? 그것처럼 거기 회사 하나 들어가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대기업이기 때문에 월급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대한민국에 있으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토기장이 진흙 한 덩어리 그 선택권이 없냐? 권한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시면 어때요? 그걸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관용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뭔 말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려고 해도, 화를 내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도, 우리에게 긍휼을 내리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릇,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먼저 믿은 거, 지금 교회에서 직분자 된 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정말 잘 되시길 바라요. 지금보다 훨씬 더 30배, 60배로, 60배, 100배로 갑부가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뭐라고? 복을 비는 종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천국 가야지.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명목사는 기복신앙주의자네? 난 기복주의자요.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돼. 나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뭐로 예수 믿냐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른 삶, 잘 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실 톡이 그 진흙이요 아무 쓸모없는 진흙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높은 데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